마태복음 1장 18절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데려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아침에 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영국에서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10명 중에 4명이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37%가 예수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50%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이야기한 수태고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산타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6%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20%가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5%만이 예수님 탄생이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절에 부활이 이루어졌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전체는 다는 아닙니다. 무작위로 2,000명을 뽑아서 설문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여러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이 크리스마스 의미가, 성탄절 의미가, 예수님이 오신 의미가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이 마태복음 1장은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 인생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18절부터 25절까지는 신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복음의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족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 그 족보에 나타난 인물에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 기자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고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은 바로 혈통적으로는 모든 왕의 가문이다. 그렇게 1절부터 17절에 기록해놓고 그 다음 인성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18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말씀입니다. 이분은 바로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다. 우리가 어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여기에는 정사를 내었고 그 이름은 기무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신성을 갖고 계신 우리 예수님,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아기로 태어나셨는데 하나님으로 태어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18절부터 25절까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데 어떻게 태어나셨냐? 성육신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래서 18절, 20절 말씀 보면 성령으로 잉태됐다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냥 오실 수 없기에, 그냥 오셔서는 안 되기에 성령으로, 성의 역사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태어난 이름이 바로 21절 말씀에 예수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름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현존하고 현존하고 태어나 인재하실 때는 피오리 바람으로, 구름의 모습으로, 구름 기둥으로 아주 특별한 형상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하나님 보고 싶어서, 얼굴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 제발 얼굴 좀 보여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뒷모습만, 뒷모습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이 이루어져서 예수님께 오실 때는 완전하신 그분을 이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왜 아기로 태어났을까요? 특별한 능력자로 나이가 차서 누가 봐도 믿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지 왜 아기로 태어나셨을까요? 근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기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것은 구약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만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라고 오셨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구약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세우시고 모든 백성들이 제1 사람들이 동물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제사장에 바치면 제사장이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나올 때는 반드시 흠없는 양이나 소,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왜 한 아기로 태어났을까요? 그것도 성령의 역사로 태어났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시다가 바로 구약의 율법에 완성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귀하고 깨끗한 것을 드린 것처럼 그리고 완전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 깨끗하신 분, 그분이시기에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 동정녀 마리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흠없이 깨끗한 분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성탄절의 최고의 기적은 사실은 부활절이 아니고 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왜 성육신 사건이 우리에게 최고의 기적이냐? 바로 깨끗하고 흠없고 완전하신 분. 그분이 오셔야만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동물을 잡아서 그것을 피를 흘려서 드립니다. 그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흠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아무 때나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4장 3절 말씀 보면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해야 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랬어요. 제사장 레위 지파는 30세가 되어야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30세부터 공생을 시작하셨을까요? 바로 제사장의 사명을 완전히 완수하시기 위해서 30년 동안 준비하시고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30세가 되셔서 그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고 세례를 받으시고 제사장의, 그것도 대제사장의 삶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30세에, 그리고 3년 동안 공생 기간 동안 사역하시고 3일 동안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에 들어가셨습니다. 30년, 3년, 3일. 이거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성경에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왜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죄악은, 죄는 예수님이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분이 완전히 죽으심으로 완전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완전히 준비하신 분입니다. 때에 맞춰서 그거로 구약에 예언케 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시고 예언대로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준비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준비하신 것이 바로 이 성탄절 기원합니다. 이 성령시 사건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준비하신 사건, 초자연적 사건으로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이 천지창조 사건과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는 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바로 두 번째 천지창조 사건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전한 말씀 이루라 하심이라. 이르시되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더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구약 성경의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이 말씀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증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8장 10절에는 이 임마누엘 단어를 해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구약과 신약의 이 두 가지 의미를 해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에도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임마누엘 마지막 절에 해석해 놓았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왜 이토록 이래 놓았을까요? 임마누엘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 하나님. 그분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기묘자여 모사여 영존하신 하나님이여 영원하신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와 함께 하는 분들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믿고 의지했던 분이 돌았습니다. 변합니다. 우리 모습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임만 되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고 의지하며 실족하는 우리에게 내가 너와 같이 되어서 이렇게 왔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계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볼 수 없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생을 갖고 똑같은 모습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불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세 번째 의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그래서 그것을 한 자를 포기하면 동행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동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새해 첫 주마다 드리는 단어입니다. 동행하시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19년들은 세 가지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용기는 뭐냐면, 첫째,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죄의 문제를 터치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나는 완전한 사람이다.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강단에서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느냐고. 그래서 죄의 문제를 던지면 탁 튕겨 나옵니다. 벌써 반응이 틀려요. 지난주에도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죄의 문제를 이야기. 우리는 완전한 죄의 문제. 그래서 로마서 말씀 1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읽는 가운데 반응이 왜 우리가 이 모습이냐고. 세상의 모습이 이렇다고.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나도 이 한복판에 살고 있다고. 나도 세상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반응은 분명히 나는 아닌데 라고 반응이 나타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나는 죄가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출발은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죄인된 모습으로 같이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까지 연출하신 그 하나님 모습,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2019년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출발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넌 죄인이라고 말하면 분명히 거부 반응이 나타납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받는 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계신 분들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갈 용기는 두 번째, 바로 세상의 멸시를 감수하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오늘 본문에 등장해 놨습니다. 요셉이 이 사건을 여러분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인이 아기를 가졌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 받아들이고 예수님 뜻대로 산다는 건 그만큼 힘든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멸시가 있다, 어떤 비난이 있다는지 우리는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요셉이 만약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쳐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해놓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요셉이 비밀을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걸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품습니다. 품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요셉은 그대로 마리아를 받아들입니다. 마리아를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비밀을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의미는 내가 결정한 권리를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람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름을 지을 때는 바로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8일 되어서 할례 받고 난 후에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아들 예수님은 요셉이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결정권은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내 뜻대로 하나도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결정에 받아들이는 내를 용기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말은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네. 주님 뜻대로 살겠네. 주님 뜻대로 살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기쁨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10절 들여다보면 주님 뜻대로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루어진 일 없냐고. 왜 그렇습니까? 내 뜻대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연말 특별 새벽기도 이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결정은 이것입니다. 2019년도는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살아왔다면 2019년부터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이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 2019년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이 않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과 마귀가 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거기다 우리 속에도 죄성 갖고 있습니다. 나도 불안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임마누엘 하리라고. 그러면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생각과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귀한 기쁜 귀한 삶은 이것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 역사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사탄과 함께 가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는 세상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도 승리할 수 있고 우리 가정도 승리할 수 있고 나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자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는 죽음에 이릅니다. 질병입니다. 고통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찾아옵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아픔이 찾아옵니다. 죽음까지 찾아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파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주님께서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문제가 온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나부터 임마누엘이 돼야 돼요. 나부터 동신동행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동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라도 동신동행,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나를 통해서 그 함께 하신 말미암아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자, 나와 함께 가족, 나와 함께 가정, 나와 머무는 그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함께 한다는 뜻은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뜻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2019년도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 사랑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육신으로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함께 하신 사랑입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찬송하는 자리, 예배드리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에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고. 어느 만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구원의 은혜 주신 사랑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시작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부모님 보니까 나를 보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하나님 함께 하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형통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